나오십시오. 이 추우신데 잘 나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 추운데 괜히 나왔다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령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타로 나오셨어요. 군불이나 떳떳하게 떼놓고 구들막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잠 오면 자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춥죠? 오늘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유 진짜 춥대요. 이마떼기가 떼기떼기 하다 그래. 이마떼기가 많고 많은데 왜 이마떼기가 떼기떼기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마떼기가 떼기떼기 하다. 오늘 같은 날 날씨가 춥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을 묶여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고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을 대로 믿으면 되겠어요? 나 좋을 대로 믿으면 되겠어요? 육이 좋을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육은 자꾸만 편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시죠? 바로 심판의 때예요. 무슨 때? 심판의 때예요. 창세기 6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잘 아시죠? 6장은 무슨 장인 줄 알아요? 육하게 되면 정육점을 딱 떠올리라 그랬죠. 10계명에 6계명 정육점 죽이는 거다. 잡는 거다. 살인하지 말라죠. 맞죠?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썰어버리는 사. 수많은 인생들을 썰어버려요. 노아의 무슨 사건? 홍수 사건. 홍수로 수많은 인생들을 썰어버려요. 그러나 누구의 가족만은?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 잘 돌아가네요.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이 입술도 얼어버려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나. 뇌도 꽁꽁 얼어가지고 회전이 안 되고 있나 생각을 했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식구 몇 명이요? 8명. 8명은 심판에서 살아남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전 인생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심판에서 견뎌나지를 못해요. 원인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물론 마셨기 때문이다.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심판하였지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고 전 인생들 그 8 식구 제외한 전 인생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럼 보면 참 겁나요. 하나님이요. 출애굽했던 약 200만의 인생들이 있었지만은 출애굽 1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인생들을 다 심판해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 데면서 8 식구만 노아 8 식구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썰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들은 왜 멸망을 당하고 말았나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 좋을 대로 산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지. 편할 대로지. 좋을 대로. 내 마음에 들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고. 근데 창조의 목적이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라고요? 심판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정황의 흐름도 여러분은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도 봐요.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위험천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어저께 성탄 예배 드릴 때에도 목사 중에서도 누구를 추종하는 목사가 있어요? 못 들어봤나요? 어저께 설교해 주시던데. 어제가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예. 사탄을 숭배하는 목사가 있어요. 사탄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거예요. 사탄을 찬양해요. 사탄을 숭배해요. 사탄의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락 음악의 추종자이기도 한 목사예요. 이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춥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누구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묵상해 오고 있는 시편 42편의 내용 아닙니까? 종일토록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주야로. 문제는 육신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라 그랬어요? 어느 가정의 문제라 그랬어요? 아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문제죠? 영의 문제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를 늘 조롱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수적으로도 혼자예요, 혼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때를 지어서 떼거지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두 사람이 와서 조롱을 해도 우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떼거지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런 꼴로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 좀 보여주기나 해라.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면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있냐?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울이지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기가 쉽잖아요. 아마 서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교회를 떠날 사람 많을걸요. 근데 이 시편 기자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께 더 밀착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밀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적인 요소가 있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고 건너지 못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장애물들이 가로놓여져 있을 때 그럴 때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지난번에 생각했죠? 뭐 놓치고 지나간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봐요. 1절에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여 불러놓고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가 너무 갈급해 합니다. 내가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지금.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 못지않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있습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려봐요. 수많은 핍박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하나님 탁 나타나서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죽겠는 거예요. 지금 갈급해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뭡니까? 주야로 낮밤으로 내 뭐가 됩니다? 음식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 되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예배 빠지고요.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믿던 믿음도 팽개쳐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기도 했어요. 5절을 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합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웠게도 5절 뒷부분에 바로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누구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잖아. 자, 끝부분에 와서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6절로 딱 들어가 봐요. 너무너무 고통과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6절에 딱 들어가서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내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내 뒤에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여라고 나와 있어요. 자, 1절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나왔나요? 1절에서는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요. 6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멀어져 있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내 하나님으로 불렀다가도 이런 현실,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처해졌다면 내 자를 빼고 3인칭으로 그냥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조롱 속에서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오히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밀착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밀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요. 9절에 내려가서 봐요. 9절에 내려가서 시작이 또 뭡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죠. 삼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의 하나님? 아이 참 대단. 성령이 막 확 임하셔서 여러분 얼어있는 꽁꽁 얼어있는 내 팔을 그냥 확 녹여놨으면 좋겠어요. 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됐습니까? 11절 끝부분에 가봐요. 5절과 6절은요. 5절과 6절은 후렴구절이라 그래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5절과 6절. 5절과 11절 참. 5절과 11절. 같은 것 같이 보이죠? 같은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끝부분에 가서 다르잖아요. 5절에서는 내가 여전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11절의 내용 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내용이 다르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을. 그러니까 5절 상황하고 11절 상황하고는 누가 더 하나님께 어느 구절이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져 있는 구절이라고요? 11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1절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복잡해요. 너무 불리해요. 수많은 떼거지들이 나를 놀리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숫자고도 작고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난 논리적으로 대처할 말솜씨도 없어요. 모든 게 불리해요. 그러다 보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핍박자들이 있고 조롱자들이 있는 일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는 누구께 더 가까이 나가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밀착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냥 반석이신 하나님이로 말하지 않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가 중심으로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특히 8절 말씀 한 절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8절을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자, 참 굉장히 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평화롭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낮에는 밤에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대조적으로 낮에는 밤에는. 자, 이 말은 한자로 하면 바로 뭡니까? 주야로라는 말이죠. 주야라는 말이 앞에도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3절에 나왔죠.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밤에는 주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떼놨네요. 그런데 낮에는 볼까요? 낮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여기 인자심이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아가페가 뭐죠? 사랑. 그러면 헤세드는 뭘까요? 사랑, 똑같은 거래 그랬죠. 헬라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한국말로는 사랑. 아, 진짜 좋다. 사랑 또는 인자, 여기 나오는 인자. 우리 교회 인자가 많죠. 그 인자하고는 다른지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심을 마시고 베푸시고,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마하겠다 기도하리로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봐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밤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리다? 기도를 드리리이다. 그려집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에게 뭐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하나님께 내가 뭐 한다?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도하리로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우리 교회 성서대학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예배가 바로 뭡니까? 예배가 바로 뭐죠? 주심과 드림이 교차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예배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의 현장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들어오서 보면 바로 그 예배의 광경이 보여져야 돼요. 8절에서. 아름다운 광경. 자, 이것은 마치 또 어떤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의 햇빛을, 사랑의 햇빛을 쬐주시고 비춰주시고, 밤에는 그 식물들이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의 잇을 머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식물들이 잇을 머금고 싱싱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광경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광경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푸르름으로 싱싱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싱싱한 식물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고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현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과 헐떡거림과, 그렇잖아요. 얼마나 낙심해, 얼마나 지금 헐떡거리고 있어요. 시냇물을 찾아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에 딱 들어와서 보면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이면 좀 아멘이라 응답을 하시든지. 너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롭죠.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배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예배 없어요. 떠나가요. 자기 좋을 대로 다 해버려. 편하게 나가요. 비방과 조롱 들으면 다 욕 듣기 싫다고 그 세력 속에 휩싸이고 말아요. 불신자들의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 휩싸이고 말아요. 그럴 때에 성경 들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다고 우리는 세상과 그냥 융화되어져 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를 그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그림을 꼭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간에 꼭 예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찬송과 기도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8절을 묵상하게 되면 3절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절. 아까 3절 말씀을 드렸죠.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까 분위기는 뭐였습니까? 아까 분위기가 3절의 분위기죠. 앞에 나온 것이 어떤 분위기? 3절 아닙니까? 그럼 3절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떼거지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일이라는 말이 바로 뭐죠? 주야로. 똑같습니다. 주야로. 종일, 낮과 밤으로. 그 다음에 내게 하는 말이, 여기도 주야입니다. 사실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뭡니까? 또 뭐가 나와요? 주야로 뭐 합니다? 내 음식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 9절과 8절은요, 8절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대조를. 아까는 눈물에 그와 같은 괴로움으로, 낙심됨으로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어떤 형편으로 달라졌어요? 예배하는 형편으로. 설명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네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요? 3절 분위기는 떨고 있는 분위기, 불안해 있는 분위기, 안타까운 분위기잖아요. 8절에 내려와서 주야로 형편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주야로 어렵고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8절에 내려와서는 주야로, 낮과 밤에는, 낮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의 뜨거운 햇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밤에는 그 은혜 머금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나와요.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뀌어지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우리의 분위기도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부터 던지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기자가 누구를 기억했다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나이다? 6절에 들어가서 전기를 이루어주죠. 6절 끝부분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고통스러울 때, 너무 안타까울 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처절한 형편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헤르몬산은 높은 산이고 미살산은 작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산은 어떤 높은 산? 성전이 있는 산을 언제나 높은 산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높은 산은 헬몬산은 어떤 산?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작은 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죠. 우리 생각으로는 저런 곳에 뭐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요단 땅을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나이다. 또 깨달은 거죠. 누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공경에 빠져봐요. 위경에 놓여봐요. 죽음이 내 코앞에 와 닥쳐 있는 것을 느껴봐요. 의지하고 붙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잘 믿겠습니다. 멋진 기도예요. 맞죠? 하나님의 음성 깍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성경에 다 있다. 그러니까 달리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익혀도 못 믿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나닥하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성경이 있다 하니까 성경이 있다 하는 것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에는요 2가지 큰 힘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질심이 있고 끌심이 있다 그래요. 무슨 심이 있다? 질심이 뭐겠어요? 확 쥐어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뭐가 있다? 질심이 있다. 꽉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멘 또 안 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대보지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힘이 있다? 질심이 있다. 꽉 우리를 쥐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 2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힘이 있다? 끌심이 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뭐 해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힘이 있다. 이거에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그와 같은 조롱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까? 자기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고 꽉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는요. 3절에는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의 문제는 잘 묵상해 보면 3절의 문제는 수평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를 욱박지르는 일로 인하여서 나는 밤낮으로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는 형편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자도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너가 나에게, 무리들이 나에게, 무리들이 시편 기자에게. 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 그래요? 수평 관계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사람을 사이로 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8절에 가봐요. 3절에서는 밤낮으로 사람 때문에 수평적인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내가 지금 주야로 눈물 머금고 살고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8절에서 가서 보면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시고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말이로다 기도하리로다 그랬죠. 3절에는요 수평적인 관계였어요. 수평적인 관계. 8절에 와서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부정적인 것이었죠. 종일 사람들이 나더러 조롱하는 일로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나이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내게 와닿았어.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의 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찬송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은혜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까 예배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배는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수평적인 상황 아닙니까? 수평적인 상황. 수평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대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야만이 부정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고통을 당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그 형편에 물들지 않고 누구께로 나왔다? 하나님께로. 누구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누구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수평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무슨 요인이 되더라? 긍정적인 요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교훈을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마시고 베푸시고 그 베푼다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끊으시고요. 거기에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찌와 히브리어로 찌와.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과 어떤 말이 똑같다?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 히브리어로 찌와로 대답하시네요. 베푸신다라는 베푼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뭐 어떤 단어가 똑같다? 명령한다. 그래 찌와라는 이 단어인데요. 뜻이 똑같다 이 말이. 뜻이 똑같다. 베푸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 같다? 명령한다라는 말 같아. 자, 한번 명령한다로 바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명령하시고. 또 화면이 또 안 나와요. 명령에는 죽어도 듣기 싫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어요? 좋은 말 해가지고 우리 안 들어요. 인격적인 말 하니까 안 들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했더니 안 들어먹어요. 뭐라 해야 돼? 할 수 없이 명령해. 가지고 와 하지 마 명령해야 돼. 잘 들으면 누가 명령해요? 한번 해볼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들이 강팍해 있고 고집스러워 있고 우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봐요. 내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 사랑을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시고. 이러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 아니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명령했다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명령으로 사랑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명령하셨다. 시편 133편 3절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화면에 스크린을 봐요. 스크린을. 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동글럼 해놔도 좋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 저기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찌와. 명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저 말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베풀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나니 곧 뭐니라 그래서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네요. 영생. 거기에 명령하셨나니 저 말의 뜻이 뭐와 같다?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복을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을 명령하셨다. 복 있으라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뭐 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 여기에서 영생 또 재미나는 거예요. 저 영생은 뭐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알겠나요? 무슨 숨을?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는 우리들이 각자의 숨을 쉬게 돼버렸어요. 각자. 여기도 각자가 나오죠. 하나님과 떨어진 각자의 삶. 자기의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숨을 쉬게 되면은 이거는 제한적인 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숨이 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숨이 될 수밖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각자 자기의 숨을 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복을 명령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숨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쉬게 해 주셨다는, 다시 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거 영생이다. 영생이다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을 쉬게 되는 거, 하나님의 숨을 회복해서 다시 그 숨을 쉬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쉼을 쉬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로 대처를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 말은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선포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명령하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하나님의 향한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예요. 이게 지혜.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 악랄한 세상에 대처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처신인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의 소리가 막 빗발치고 그럴 때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수많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가 막 큰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천둥치는 목소리로 이 말씀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식으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네. 조롱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조롱합니까? 목숨 걸어놓고 조롱하잖아. 우리는 더 확신 있는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니면 설교를 마쳐서 이제 구절을 다음 시간에 생각할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게 진짜 멋진 선포다 여기질 때까지 저와 설교의 길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선포의 목소리에 상관이 있는 거니까요. 한 번에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시작. 책 읽는 겁니까? 선포입니까? 책 읽고 있네요. 책 읽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허창영 권사님만 딱 이렇게 하시네. 나머지는 전부 다 입만. 우리 아랫게 우리 어저께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왜 낮 예배 중에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하는 있죠. 근데 우리 전부 다 두 손 들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은 없어요. 두 손 들고, 손도 안 들고 두 손 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두 손 들고 할 때는 우리 모두 뭐를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다음 언제부터? 낮예배. 다음 낮예배 때 딱 봐가지고는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은 수요 예배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가르쳐 주지 마세요. 누가 안 나왔는지는 딱 구분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이는 선포라 그랬죠. 선포. 그렇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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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사람 때린 사람은 없죠. 이렇게 꼭 우리는 신앙적인 제대로 된 담대한 모습으로 선포하면서 불신의 세대 가운데 대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